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보았던 말씀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을 한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제 퇴역 장교, 군인 출신으로서 비록 군에서 전역을 하고 군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몸속에 체득된 것이 무엇이냐? 명령에 대한 복종이에요. 명령에 대한 복종.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참전용사분들 혹은 해병대 분들 보면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군복을 입고 다니시고 빨간 이 팔각모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 또 이게 뭐냐면 그때 군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게 몸에 체득이 된 거죠. 그렇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목회자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체득이 돼요. 그제 이제 저희가 이제 간사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제천에 있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저녁엔 기도회하고 또 서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학교를 잘 운영할 것인가. 저는 그동안 논문을 쓰냐고 학교에서 잠시 떠나 있다가 이제 끝내서 다시 이제 반사로 복귀를 하게 되고 또 강의를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정을 하다가 저녁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 숙소를 들어가기는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동동이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나왔더니 이제 그 음식점이 크게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막 남자 여자가 막 우르르 몰려 나와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우리도 찍고 거기도 찍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얼굴이 아니에요. 네. 이게 뭔가 좀 선해 보이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음식점에서 나오면 이제 아저씨들, 남자분들은, 중년 남자분들은 일을 쑤신다든지 담배를 한 대 물고 나오든지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참 범상치 않다. 저 혼자 느꼈다가 얘기를 했어요. 같이 온 사모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좀 달라 보여요. 목회자 아닌가요? 했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느꼈대요. 정말 목회자 같기도 하고 범상치 않습니다. 그 헤어졌더니 그 숙소에서 다시 만났어요. 보니까 거기에 감리교회 여자 목회자들, 여자 목사님들의 그 전체 수련회 모임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 따라온 남자 목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후로 같이 왔던 것 같은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 호텔이 굉장히 큰데 그 안에 정말 꽉 찰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티가 나더라고요. 목회자는 목회자 얼굴이 티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체득된 게 있어서 그래. 몸에. 얼굴에, 성품에, 입술에 다 체득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퇴역 장교들이 평생 전쟁터에 나가서 명령을 하달받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리 제대를 하고 전역을 했다 할지라도 몸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 비록 우리나라 해병대처럼 팔각모, 빨간모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 몸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군인 신분으로서 이뤄야 되는구나. 이건 명령이 하달됐구나.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아니면 국가 원수 대통령이 명령을 했구나.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헌신의 각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루라는 것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했죠. 이루라. 이게 복합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카타라는 뭐뭐에 대하여 라고 뒤에 나와 있는 에르조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는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카테르가조마이, 즉 구원에 대해서 일하고 구원을 창조한 일에 헌신을 다하고 구원을 생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 카테르가조마이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일하고 구원 사역에 대한 창조적인 일을 하고 구원 사역에 대한 생산적인 일을 내가 해야겠다.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구약 성경에 이 아바드 용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경작하라, 다스리고, 그쵸? 그 모든 것들을 번성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만국 가운데 퍼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바드, 경작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면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땅을 정복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뭔가를 경작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무슨 일을 위해 하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창조, 생산 비슷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 구원, 자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일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일하라. 구원을 창조하라. 구원을 생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본문으로 나가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성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목록과 비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겁니다. 삼위일체가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존재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게 뭐냐면 한 분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어느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고 어느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고 어느 쪽에서 보면 성령님이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집에서는 아빠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세상에 가면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설명했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설명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예요. 삼위, 세 개의 위치에 세 개의 존재로 갖고 계시는데 일체는 뭐냐면 그분이 갑자기 뭐 요즘 아이들 뭐 그 뭐죠? 찰흙도 아니고 그 뭐야 고무 슬라임 이것처럼 뭉쳤다 뺐다 이게 아니라 그분은 세 분으로 존재하실 때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건 여러분 A는 B다 라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부예요. 사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의 말로 우리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이 이제 다 느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두리안이라는 음식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안 드셔보셨죠? 알고 계실 거예요. 겉에가 뾰족하고 까면은 바나나 같은 속살이 나오는데 굉장히 달지만 냄새는 굉장히 똥냄새가 난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 두리안을 기차에 타고 탈취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똥냄새가 어떤 똥냄새야? 그러실 거예요. 사실 똥냄새는 아니에요. 좀 고약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혹 우리가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뭐 동남아라든지 또 선교행을 갈 기회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먹이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그때 먹어보고 냄새 맡으면 아 이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3일체는 우리가 정확히 딱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히 이건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세 분은 각각의 위치에 다른 모습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마음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버리고 천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이죠. 여러분 또 7절 같이 7절 시작. 아멘. 자 7절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자기를 비운 게 뭡니까? 왕의 모든 권리, 권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물론 우리 빌립보서 비아라이 할 때 이 배경을 들 때는 제가 뭐 자연적인 영들, 영주주의 설명은 안 했지만 사실 그 동네가 비슷한 동네예요. 이 당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는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거부한 줄 아십니까?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본접할 수 없는 신이 가장 더럽다라고 여기는 이 육체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금욕을 합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왜 몸을 자해합니까? 이 몸은 부정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 말로는 이 몸뚱아리라고 해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이 더러운 몸뚱아리. 그래서 내 몸이 성결해지려면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자해를 해서 몸을 괴롭게 만들어야 나는 성결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몸을 더럽다라고 여겼던데 이러한 몸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왔으니까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 가장 더럽다 여긴 그 몸뚱아리 가운데 그 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몸이, 그들의 몸뚱아리가 죄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간염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성경을 다 아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십자가는요 가장 포악한 흉악한 정치범들이 매는 형틀이었어요. 십자가가요 그냥 보통의 형틀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혹하고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수치스러운 십자가.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기독교 박물관 갔다 왔어요. 네, 제가 그래도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전시관을 몇 군데를 좀 보긴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걸 전시한 걸 보고 있었고요. 한국에 와서도 본 적이 있었고 또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 우리 이제 여기 어디 있죠? 남사 쪽에 가면 이제 광은 기도원, 성은 기도원인가요? 성은 기도원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도원 안에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막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면 목사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선 뒤에서 제사를 이루는 막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용했던 그 무덤 근처에서 발견했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손바닥에 못을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는 딱 박히면 몸이 내려앉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살이 근육이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 사이에 여러분 만져보시면 여기 움푹 들어간 게 있죠. 들어가기도 쉽고 이 양옆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몸을 십자가 못에 달랑 2개의 못으로 지탱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뼈가 있어서. 이 뼈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요. 깊게 박혀. 그러니까 이 살을 뚫고 이 두꺼운 나무에 깊게 박히려면 못의 크기가 한 15cm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20cm 정도. 이딴만한 못이에요, 여러분. 야, 이거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요만한 콘크리트 못이 아니라 15 내지 20cm 이 엄청난 못이 예수님 몸을 뚫고 간 거예요. 몸을 뚫고.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예요. 지기 싫어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지기 싫어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비록 이 사람이 흔들어서 내가 대신 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형틀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진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낮춰지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된 거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가장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의 육체 가운데 그 아들이 오셨고 그보다 더 낮은 어디까지요? 수치의 형틀인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월 25일 물론 그날이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 기념하기 맞는 날이지만 12월 50일 날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는 뿅 하고 딱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우신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구유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아래 땅 속 서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아지심이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보다 더 그 낮아짐의 폭이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다. 그럼 반면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설명한 이 높아지심은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렇게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이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앞으로 생성하게 될 모든 이름들 앞, 뒤, 전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누구를 삼아주셨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이름뿐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왕들 뛰어난 학식자들 뛰어난 이 힘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께 무릎을 꿇게 하신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으로 전 세계 모든 만방과 열방과 백성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춰주셨어요. 스스로 명령에 복종하여 불순종해도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섬김이 하나 되는 길이다. 나도 이렇게 낮췄는데 너희 교회 안에, 너희 모임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것 가운데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대입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대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인 제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럼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내가 낮아짐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섬김이 아름다운 본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이 원리가 원독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만 됐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되신 것을 볼 때에 교회의 문제는 교만에 근거한 분열인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분열은 교만함에 근거한 것이다. 교만함으로 높아지려 했던 원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함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은 순종과 겸손으로 남을 섬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섬김이 높아지는 길이다. 아멘. 뒤에 있는 신약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결국은 높아지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 한번 보자면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 막내는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시키면 겉을 뜯어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빵이 맛있나 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빵의 고소함 때문에 먹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 햄버거에 또 샌드위치 가장 중요한 건 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단팥 없는 붕어빵은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오늘 이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왜 이런 것을 했는가? 자, 볼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돌보라. 또 12절부터 18절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행하냐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5절부터 11절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들 돌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해야겠죠. 근데 이게 내 삶에 실천적으로 다가오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꼴 보기도 싫은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이 사람 사랑하래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안 돼요. 한번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저서는 안 본다. 근데 진짜 끝까지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사람 용서하라고요? 어려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 진짜 예수님의 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을 때 각각 다른 사람은 돌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길 수 있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함께 무엇을 봐야 되냐?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저희 안산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철칙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니 장로 권사 세우려면 신앙의 연륜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없는 사람 세우겠습니까? 신앙의 연륜, 신앙의 뿌리, 뭐 성경적인 지식 다 어느 정도 되니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연륜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인품과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장로, 권사,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님들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권면하는 직분, 그게 권사 아닙니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맨날 교회 오면 싸워요. 맨날 교회 오면 남의 흉을 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남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 화가 날 때, 막 열받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3초만 눈을 감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남편 꼴보기 싫을 때마다 눈 감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의 마음.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 눈 감고 3초만 참으세요. 예수님 마음을 갖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자녀들 꼴보기 싫을 때마다 하나님 어쩌합니까? 제 아들인데 제 딸인데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원리, 이 교회, 빌립보 안에 있던 교회들의 그 문제들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자, 여기 품으라라는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께 전면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께 전념하고 예수님 마음에 두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겸손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높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예수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단락이에요. 동역함이 기쁨의 근거가 된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오늘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사역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뚱맞게 두 명의 사역. 한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바브라 디도예요. 자, 왜 이 두 사람을 소개했을까? 자, 인물이죠. 디모데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내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우리 2장 19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아멘.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그 네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바로 기쁨이다. 왜 기쁨이라고 했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문제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개척한 목사님, 개척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 여기는 이 군인 출신들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명예가 된 것.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슬픔이 되고, 교회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 때문에 이 서신서를 썼고, 그래서 기독교의 주제가 기쁨이 된 것이죠.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곧 이 사람. 이게 누굽니까? 19절에 나오는 디모데다. 그만큼 여러분 아무나 보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나 보내겠냐는 거.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또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 교회를 위해 뜻을 같이하여 교회의 사정을 함께 돌볼 자가 디모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를 정말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내가 개척한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럼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느낀 성도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다. 또 우리 22절 뭐라고 나오냐면 연단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연단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 연단이라는 것은 도키메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습니까? 우리 밑에 파란 우리 네모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의 소동으로 바울이 휘말려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 빌보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하였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하였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하였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 쓸 때도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하나라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사에게 동참했고, 또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발적으로 혹은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며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던 자가 바로 디모데인데, 이러한 연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섬긴 것으로 디모데는 이미 검증된 사람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 갑자기 목회자가 오는데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 오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 목회자가 와서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통하여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연단도 받았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도 다녔고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양간도 헤쳐나갔던, 그래서 디모데 정도라면, 디모데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위로, 어떠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왜 소개시켜줄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1절에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바울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로 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마치 자신의 가르침처럼 디모데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디모데의 연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연단이었다. 고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인정받을 자질이 충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본복이,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라티도입니다. 좀 이따 제가 우리 말씀할 게 나눌 텐데, 이 디모데는 충분한 연단을 받은 자, 복음에 참여함이 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때인데요. 교회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목사님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청빙을 거치고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 청빙을 거치는데 아무나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정말로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큰 교회 부목사님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왔건만
연단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맡아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복음에 참여한 분, 연단받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교회에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회를 하거나 어떤 강사님들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요즘 잘 나간대. 여러분, 잘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시골교회 몇몇 성도들을 모시는 성도들 할지라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을 모셔야 돼요. 그 연단 가운데 끝까지 이긴 분들을 모셔야 돼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검증되었고 연단받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여러분 여기 TV 보시면 이제 똑같이 복사됐다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이런 뭐랄까요 자막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요 복사를 쭉 해서 컨트롤 누르고 C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과 V를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대로 복사가 돼. 사도 바울의 복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사도 바울이 믿고 맡겨도 나와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을 인증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컨트롤 V를 막 누르면 제가 아프리카를 가도 인도네시아를 가도 공도를 가도 평택을 가도 전국의 어디를 가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서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고 맡겨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암흑의 집사를 보내고 암흑의 권세를 보내고 믿음교회 성도들을 보내서 내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되는 곳곳마다 예수님, 제2의 예수님, 제3의 예수님,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디모데를 소개시켜준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자, 여기 에바브로라고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는 에바브로 디도의 축약형입니다. 축약형.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세운 누가 있었죠? 빌레몬과 함께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 이 지역에도 우리 고장에도 교회를 세우자. 근데 에바브라는 사역자였고 빌레몬은 큰 부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집에 종을 두었고 그 집을 열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초기 멤버가 에바브라라는 사역자와 빌레몬이라는 오늘 같으면 장로님 같은 분이죠. 이 두 분이 합작을 해서 골로새 교회를 연 거예요.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 집에서 교회를 삼고 오는 분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구입을 열은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어요? 장로였던 빌레몬이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네시모가 도망하였다 돌아오는 사건. 이게 바로 빌레몬이었죠. 근데 에바브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바브로, 브로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는 에바브로 디도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인가?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여 너희 사들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군세된 자다,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여기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선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자, 오늘처럼 설교자와 같은 자예요. 에바브라가 이런 사람입니다. 또 26절 같이 읽어.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에바브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6절에 보니까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근심이 될까봐. 가뜩이나 교회 안팎에 문제가 있죠. 개척자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죠. 이 일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돕는 이런 사역자인 이 에바브로가 병에 걸렸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개척 목사님은 들어가 있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는 병에 걸려 있고, 기쁨이 더 떠나갈까봐 자기의 병든 것도 숨겼어요. 자기의 병든 것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 내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 이 복음 사역하는 자들이 알며 얼마나 슬퍼할까, 염려가 될까, 기쁨이 떠날까. 숨겼어요. 숨기고 최선을 다해 목회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동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동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7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에바브로가 병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피부병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가 죽게 되었으나, 오늘날로 말하면 암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뇌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큰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죽게 될 뻔했는데 이 사역자는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의 기쁨이에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근심하지 않도록,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그 고통도 참아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었던 기쁨이 다시금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것만 들었다면 근심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고쳐주셨군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데 완전히 끝나버린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꾸셔서 오늘 말씀처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근심 위에 근심이, 여러분 근심이 뭐예요?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는데 근심 위에 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억누름이 더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근심 위에 근심도 면하게 하셨다. 다 없애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기쁨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모범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용훈이가 그랬거든요. 용훈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 기구를 끼고 다리를 옷자로 모았어. 뒤뚱대뚱.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학교 가서 얼마나 놀림을 받고. 요즘 아이들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악한 아이들이 많아요. 악한 아이들이. 저희 망도 학교 갔다 오면 막 친구가 괴롭히는 얘기를 막 해요. 악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야 그 기구를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다리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구를 안 끼고도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여기서 끝까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쵸? 좀 기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요.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요,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뻔해집니다. 이 에바 브로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나오죠? 왜 그를 보냅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이 고쳐졌다니까요. 고쳐졌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자도 고쳐주시면 우리 바울 목사님 안 풀어주시겠는가? 죽을 자도 고쳐주셨다면 우리 교회 문제 하나님 안 해결해 주겠는가?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이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사도 바울을, 에바 브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가 저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 브로는 존경을 받을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게 되었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것을 숨겼어. 교회 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디모데와 에바 브로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에 보내면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 브로를 소개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6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역하는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함께 군사된 자이다. 디모데와 에바 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임을 알려줌. 사명을 위해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이러한 일꾼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 브로를 부탁한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 에바 브로 디도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사역자로 든든히 서도록 하고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존귀임을 받을 수 있기 위함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명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빌립보 전체 고난에 관한 말씀과 함께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 제목들은요, 이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아까 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또 보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음에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교회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혹시 나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동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아리들을 키우다 보면 병아리가 여러 가지 비타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타민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병아리 안에 가장 약한 병아리를 막 쫀대요. 막 쫀대요. 이 증상이 그렇대요. 이게 현상으로 비타민 뭐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증상이 뭐냐면 남을 쫀대요.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 충족하기 위해 가장 약한 병아리를 계속 부리로 쪼면서, 병아리 우리 안에 보면 머리가 벗겨지고 몸에 상처가 있는 병아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비타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닮아서 성인이 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다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자꾸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게요? 맛있어 보여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언변에 뛰어나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없는 것,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간,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딱 하나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천사가 타락을 하여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건듭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든 간에 그것을 알기에 건드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려지면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다른 병아리를 쪼듯이 우리도 남을 쪼는 거예요. 남편을 쪼고 아내를 쪼고 자녀를 쪼고 목회자를 쪼고 성도들을 쪼는 것이죠. 참 처음에 볼 때는 미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쌍합니다. 왜요?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성도들, 혹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쪼고 남을 괴롭히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 보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남을 쪼는 자가 아니라 남을 품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셔서 그가 이제는 남을 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화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닮아가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도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받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정하고 전도 노방전도를 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찡그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절대 안 믿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자, 이번에 제천에 가서 깜짝 놀란 건요. 제가 처음 보는 것이 있어요. 제천역에 내렸더니요. 제천역 딱 내렸더니요. 띠를 두르고 하얀 옷을 입고 막 전도를 하는 사람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단인가? 딱 보니까 띠부터 글자가 막 새겨져 있는데 뭐 평화와 기쁨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신천지라고 나와 있어요. 야, 신천지가 이제는 대놓고 교리를 전하더라고요. 휴지를 나눠주면서. 그래서 역 앞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서 첫 번째 가는 이제 어떤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옷을 입고 하얀색 띠를 띠면서 하얀색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신천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요. 길거리 도심지를 갔더니 도심지에서도 띠를 두르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저 안성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제천에 갔더니 뭐 다른 곳에서 그렇겠죠. 평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띠를 두르고 이제는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 나와서 교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정결하더라고요. 외모가 깔끔하게 입고 하얀 옷을 딱 맞춰 입고 그렇게 신천지 교리를 막 전하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받으면 뭐 하겠어요. 오래됐는데 안 받았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나중에 전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옷도 맞춰 입고 또 우리 얼굴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같은 얼굴을 해야 돼요. 예수님 얼굴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 얼굴이 나에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